이런 마음으로. 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동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세우고 싶은데 누구를 세워요? 나를 세운다.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노펠로 어머니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번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펠로 어머니가 노펠로에게 신앙 지침서를 줬지요.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사랑해라.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워 기도하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자, 아멘. 아멘. 예. 이럴 때는 아멘이 떨어지기 전에 받아 먹어야 돼요.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고 예배에 대한 약속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준비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배에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주신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이 잘 못 받아서 그러지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의 마음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부탁할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 살 때 예배만큼은 아니면 교회에 와서 일한 만큼은 계급장 떼고 가십시오. 낮은 마음으로 했어요. 예하는 마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좀 알고 좀 덜하고 그것은요 종이 차이야. 근데 그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가 내 삶을 뒤집어 놔버려요. 계급장 떼우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또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귀담아 들으시고 사는 겁니다. 12월 달이 되면 구세군에서 거리 모금을 하죠. 자선 냄비 모금을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더해 희망의 선물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이렇게 나눔하는 거예요. 구세군 단체에서 하지만 작은 것에서 개인도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차별 없이 나눔을 통해서 이웃을 보듬는 이 추운 계절의 따뜻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해요.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벽기도, 금요, 주일 예배, 여러 가지 신방 등등 예배를 하죠.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배였어요. 예배에 약속을 하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신방을 하든지 사업장 예배든지 교회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예배를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바쁘게 준비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제 안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움직일 것처럼 내 마음에 믿음이 왔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움직여. 다시 말해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 불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안 움직이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 믿음이 왔어요. 말씀도 왔어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달랐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부탁한다고 하고 부탁 안 한다고 안 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해버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세요. 하시면 좋지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때 있어. 근데 이것하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해버려요. 근데 이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이걸 묵상하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에요. 노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잘 알고 있죠. 노렌스 형제는 하나님 편에서 늘 살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수도사로 있는데 수도원에서 식당에서 그렇게 심부름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것도 청소도 하고 수도사들의 생활 속에 늘 보이는 것이 본능이요. 수도사들이 그 훈련하면서도 이 본능과 싸우는 모습이 늘 보인 거예요. 근데 노렌스 형제도 똑같은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저렇게 수련하는 사람도 본능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있구나라고 보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요. 본능. 이제 여러분, 거기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능에 죄가, 내 생각이, 욕심이, 탐심이 기생하는 토양을 우리 가지고 있어. 다. 어떤 날 보면 이 사람 욕심이 없는데 욕심이 막 부린 것 보면 막 본능으로 막 성질낸 것 보면 본능으로 막 한 것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 많은데 그 순간 본능이 작동한 거예요. 그 본능이 막 탐심으로, 혈기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버려요, 본능이. 본능은 인격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인격 없어요. 그냥 끌고 가버리죠. 그래서 거기에는 마음에 거짓 메시지도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본능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예비하고 이 정도 내가 착하고 이렇게 이 정도 했는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내 안에 내 생각에 본능이 나를 충동질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하고 엉뚱하게 본 마음은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어. 누가 하고 있어요? 본능요.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훈련하는 것도 이 싸움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 수도사의 훈련이나 우리의 훈련이나 같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본능이 움직인 대로 행동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인격으로 행동해요. 우리 사람은 인격으로 행동합니다.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통해서 행동을 해야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어때요? 좋아져. 본능으로 행동해버리면 나는 좋은데 상대방 너무 싫어하고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면서 본능이었죠. 사람은 본능을 다스릴 수 없다.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다스려? 못 다스려요. 그러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나는 내 본능을 다스릴 수 없다. 내 생각을, 내 집착을 어느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안에 훈련을 해야 한다. 날마다. 주님은 진정한 제자나 진정한 성도에게 노렌스 형제처럼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맞추고 하나님이 바라본 거 바라보고 그리고 내 생각을 늘 꺾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향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 난 착해가 아니라 그 착한 사람도 언제 본능이 나와서 엉뚱한 행동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늘 인격적인 사람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주니까 의논하는 것은 매일 해야 한다는 거. 그 내가 이것만큼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노력할 게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복종시켜야만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가 돼요. 내가 나를 낮춰야만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상대방과 눈높이가 같이 그럼 이해 안 해요. 형제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선생이 됐든지 간에 안 줘요. 자기 몸을 낮춰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고 사람 앞에 사는 거고 부모 앞에 사는 거고 교사 앞에 내가 사는 제자예요. 이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본능도 이기지만 환경도 이기고 생활의 열매도 맺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삶의 변화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 10절 중간에 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그러죠.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도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둠 가운데서 화난다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마음에 믿어져요. 자, 내 빛이 흑암 중에 어려운 환경은 누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본능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눈높이가 똑같이 여겨버리고 말대꾸 했다고 그러면 안 들어와 버려요. 예. 자기 생각 본능이 끌고 가버려요. 이게 항상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모 앞에는 항상 자기 몸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부모 공경도 거기서 나와. 선생을 존중하는 것도 거기서 나와. 관계가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똑같이 봐버리면 그건 본능으로 살면은 그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아무도 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앞에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곤란하고 힘든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나를 뒤바꿔줘 버려. 그래서 흥하게도 하고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주는 내용이에요. 자,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자,
다시 세울 것이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그것은 시간 문제이지 언젠가는 그대로 됩니다. 자, 크게 하면.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너나 나나 눈높이가 같아 그러면 안 들어와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려. 뭐가? 본능이.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은 인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에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말 들어주라고 하면 안 돼. 우리는 듣는 편이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선생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듣고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이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져요. 결정은 내가 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포로 생활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지금 포로 생활로 완전히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생활했고 이제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는 다 허물어졌지. 다 황폐됐지. 다 잡초밭이 됐지. 길은 있었는데 길이 다 풀이 나가지고 길인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너가 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로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을 황무지죠. 옥토로 만드는데 너를 사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돼.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은 샘같이 이름을 붙여줘. 너는 물된 동산, 그 마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무너진 황폐한 곳에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길이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을 고향 땅에 와보니까는 잡초밭이지. 성읍은 다 무너졌지.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길을 내고 어디에서 농사를 짓고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 환경도 그 황폐된 것을 보면서 그들이 뭐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다 대고 내 생각이 이렇다. 너희들이 여기 황망한 곳을 다시 옥토로 만들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고 힘을 줘요.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아멘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 형편과 은사에 따라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는 정말로 답이 안 나와. 어디서부터 내가 세울지,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을 보호하거나 지켜준 것도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길도 없어요. 질서도 없어요. 관계도 엉망이에요. 서로 잘난 척해.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이 시대, 코로나 시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갖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코로나에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너를 통해서 회사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가 시작한 것을 내가 세울 것이다. 너희가 무너지고 관계가 엉클어지고 질서가 깨진 것을 마음을 회복시킬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내가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이 귀한 예배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서 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돼. 유통기한 끝난 거 붙잡고 있지 말고 오늘 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본능이 없어져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들으세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황폐된 기초를 쌓으리니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이제는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세우는 너희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새롭게 불러줘요. 이 말씀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아멘 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로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현실 보지 않아. 어렵지 않아. 자기도 힘들지 않아. 내 환경 어렵지 않아. 내 자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나를 세우는 사람, 내가 내 일터를 세우는 사람, 내가 내 가정을 세우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대로 된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돌아보니까요, 제대로 된 토양이 하나도 없어. 다 잡초밭이. 질서도 다 무너졌어. 너나 나나 다 어른이. 똑똑한 사람이 안 해. 길도 없고 질서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이런 것만 보인 거.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것만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세우는 사람이 너희가 될 것이다. 다시 강건한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실을 보면 이미 마음이 어렵지요. 현실을 보면.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찾아와서 말씀으로 나는 너를 반드시 이 어려운 환경을 세우는 사람으로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현실 보면 이들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알아? 현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도 없어져.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조금 보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힘없고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있다 대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꿈이 있다. 하나님의 꿈을 말해요. 너를 통해서 다시 세우는 사람을 쓰는데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월 첫 번째 주일날 우리에게 알려줌을 믿습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길을 수축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너를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자,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가정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환경이 있죠. 내 마음이 무너졌고 내 생각이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내 일터가 무너졌고 관계가 무너졌다면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질서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불러가지고
황무지를 옥토로 세우는 사람으로 될 것이다. 너 마음이 무너졌지? 너 환경 무너졌지? 다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세운데 내가 너를 통해서 너 환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주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노랜성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 생각이 나를 움직여 가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나를 끌고 가버려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 열심히 섬기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게 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내가 노래곡을 준비한다고 하면 귀 안 열려요. 내가 열심히 한 거 주님이 다 해주구나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구름이 움직이면 말씀을 주시면 따라갈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어느 직장에서나 공동체로 어떻게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어려움이라고 봅시다. 어려운 상황에 막 마음이 끌려가. 근데 주님은 어려운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잘하라고 말한 거예요. 해석.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본능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어려운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한 가를 들으라는 거.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본능으로 가버린다는 거.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죠.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바꿔야 할 것들이요.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인 것이 해석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사건 때문에 해석 잘못해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을 잘해가지고 금방 그 해석이 해석을 잘해서 그 문제가 금방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저희가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면 얼마 있으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고 은혜 내가 받았는데 그대로 회복됐습니다. 금방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 그런데 그 해석을 잘못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답을 주면 오랫동안 가버려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목자가 왜 필요하고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사건이 믿음의 가정에 어려움을 찾아오면 내 삶 속에 이렇게 흘리지 안 해도 되는데 자주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사건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모르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구나. 할렐루야.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구 말도 안 듣고 혼자 구석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것같이 위험한 것이 없어요. 열방으로 나와야 돼. 사람 모인 데 가서 나눔하고 여러 사람으로 나와서 그 얘기를 오픈하면서 여러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과 다른데 자기가 답을 갖고 있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 답은 내 자아로 생각하는 답은 답이 아니에요. 상황이 반응한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해석하십시오. 그것이 답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금방 유익이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 해석을 잘하면 그 다음에 봄이 와. 사건을 잘 못하면 봄 많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는데 무슨 봄이야. 하나님의 관계를 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가 와요. 근데 늘 하나님의 관계가 오면 내가 잘라버리면 자기는 끊임없이 고립된 사람이 돼요. 이게 마음이 다치면 안 된다는 거.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14장 하면 1절 한번 떼어주시나요? 자, 한번 같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예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예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예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민수기 14장 1절 4절까지는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차라리 예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좋은 땅 준다고 왔다 보니까는 그 땅에 가보니까는 사람들이 땅도 좋더라. 축복의 땅이더라. 근데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교되지 않도록 거인들이야. 그 사람과 싸우면 우리 못 들어간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 빼버리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면 뭐죠? 다시 본능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렇게 예의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본능으로 다 결정해버려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이게 본능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럴 수 있어요. 노렌스 형제가 사람은 본능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돼요. 자, 6절 한번 보실래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해석을 잘했어요. 보고를 듣고 해석을 잘한 사람은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거 현실하지 말고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이 흔들려 볼지 춤출지 아무도 몰라. 다시 본능으로 돌아가자. 예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약속,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요. 본능으로 하나님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렌스 형제처럼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예하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여기 본 것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을 잘하십시오. 10사람과 2사람의 차이는요,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해석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 하나님을 빼고 아니라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고 무슨 말이든지 다 좋은 얘기로 들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메시지는 별소리가 다 왔을 거예요. 그러나 좋게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해석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좋은 해석을 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예요. 해석.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해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능은 믿음이 아니요. 어느 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내가 해서 예배도 예배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싸우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다시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지금 보는 사건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질서가 깨지고 길이 없고 하나도 어디에다가 터를 닦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었고 살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낙심하고 마음이 어려워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옥토로 만드는 사람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아멘. 우리는 무너진 환경, 무너진 가정, 무너진 관계, 무너진 질서 할 것이 너무 많아요. 12월 첫날, 첫 주일날 우리 교회 가슴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환경 살린대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회복시킨대요. 그리고 나를 치료한대요. 아멘. 그 하나님 내게 와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본능을 꺾어버리시고 본능은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내 몸을 낮춰야만 그 말이 들어와. 사람 앞에도 부모 앞에도 다 자기를 낮춰야만 그 말이 들어와. 안 들어오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해석이 잘못될 수 있어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해석한 10명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 부정적으로 그냥 확 돌아갔어요. 10사람이 부정했는데 나중에 온 백성이 다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 2사람은 하나님께 연결시켰지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큰 일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병이 있고 내가 얼마나 큰 관계가 어렵고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배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체험해야 돼. 오늘 그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오늘 그 체험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야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공짜는 없어요. 난 십자가 지지 않고 은혜만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 체험을 한번 해야 돼요. 자, 아멘. 그 십자가 지는 계절이 오늘이 계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십자가의 계절이 아직 안 온 사람도 있고
이미 십자가의 계절이 지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낮추어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선택이 달랐다는 것. 10사람과 2사람은 믿음의 선택이 정말로 달랐어. 자, 해석에 걸맞는 믿음의 선택을 했죠. 자,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해석에 걸맞건 불평을 했어. 결정을 했어. 2사람은 좋은 해석을 했죠. 그래서 좋은 결정을 했어. 내가 불평을 하면요, 불평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좋은 해석을 하면 정말 그 삶이 어느 날 아물어지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선택을 안 하고는 아물지 않는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환경과 내 일이 어렵고 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을 하시면 과연 이것이 될까 하는데 그 해석했고 결정한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룻기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룻기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까지요. 자, 룻기서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베들레헴에 잘 살았어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 근데 그 가정은 부자예요. 근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오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요? 돈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많은 돈을 그냥 담아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10년 지났는데 남편 죽었지. 2 아들 죽었어요. 2 아들이 또 거기 가서 결혼했는데 이방 여자를 얻었어요. 근데 이제 10년쯤 돼서 죽고 있을 때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하죠. 베들레헴에 자기 고향 땅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 자기가 양식이 없어서 여기 왔거든요. 비건이 와서. 근데 양식을 주셨단 말을 듣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해요. 처음에 그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는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잘못해서 어디로 가요? 해석을 잘못하고 결정도 잘못해서 모압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 죽고 자녀도 죽고 어렵고. 근데 2번째 이제 그러니까 다 이런 다음에 지금 나오미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양식 주셨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해석을 해.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결정을 해서 가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본문에는 누구냐면 오르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르바. 2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자보를 불러다 놓고 오르바하고 룻을 불러다 놓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왔지만 이제는 그가 좋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나오미가 2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 입장입니다. 자기 2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정말로 그 2 며느리가 불쌍하고 그들의 인생이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했는데 그것은 진짜로 사랑해서 그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오미가 나올 때는 부자로 나왔지요. 그런데 실패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고향 땅에 들어가면 남편 죽고 2 아들 죽고 또 이방 여자 데리고 오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2 며느리를 떼어내고 가려고 그랬어요. 2 며느리를 떼어내고 홀가분하게 가고 싶었어. 그런데 나오미 2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데 짐이 된 거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미리 걱정을 한 거예요. 쓴소리 할까봐.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 말에 누가 설득됐냐면 오르바가 설득돼요. 오르바가 설득했죠. 그래서 오르바는 안 가겠다고 하죠. 그냥 부모에게 우리 시내기로 가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오미가 누신 문제인 거예요. 누덱에 오르바 얘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나오미가 누덱에 말한 거예요. 너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요. 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자기가 선택을 한 겁니다. 오르바의 선택과 룻의 선택은 다르지요. 나오미가 좋은 해석을 했더니 좋은 해석을 했죠. 좋은 결정을 했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록. 근데 룻도 그렇게 따라가요. 룻이 모압 땅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간다고 할 때 주변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 바보 같은 짓이다. 얘 그런 선택을 했니? 얘 그런 선택을 했니? 이랬을 거라고 봐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해석을 잘해서 하나님 편에서 뭐 오르바는요, 하나님이 전혀 주목할 가치가 없어요. 오르바의 선택은, 오르바의 해석은 하나님이 주목할 가치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룻은요, 하나님이 주목합니다. 그의 선택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봄이 오고 계절이 오고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해석하십시오. 좋은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한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보아스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예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을 잘하시고 어떤 상황이 생길 때는 해석을 잘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결정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이끌고 가. 오늘 이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르바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여러분 선택의 결과를 똑똑하니 우리는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10사람과 2사람의 그들의 선택을 똑똑하니 우리 봤어요. 좋은 해석과 나쁜 해석, 좋은 결정과 나쁜 선택을 우리는 봤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미래가 결정된 거예요. 본능으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본능,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배해야 된다는 거. 나를 낮추지 않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요. 다 잘났다고요? 자기 몸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다 잘난 거예요. 똑똑한 사람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죠. 와서 보니까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됐죠. 준비되는 줄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괜히 왔어. 차라리 거기서 살 건데 괜히 왔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괜히 와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러 가면 와서 봉사를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괜히 왔네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봉사가 봉사 아니고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 괜히 왔네. 자기 타령을 하면서 예배 자리 한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오고 어디 온 거지 괜히 왔네. 안 올 것인데 왔네. 이런 마음으로 오면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예배를 와도 하나님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대접 받고 싶지 않다. 그런 입에 발린 존중, 하나님이랑 이런 거, 누구라고 이런 거 두고 싶지 않다. 마음에서 이미 자기가 표현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야. 예배만 드려라. 하나님 이런 마음 아세요. 예배만 드려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 아멘. 그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겠다. 아멘. 이 말을 소망을 준 거예요. 해석자리라. 겉과 속이 다른 더 이상 하나님이 갖고 싶지 않은 태도로 전략해버리는 그 마음에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서 예배만 드리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좋은 해석을 해라는 겁니다. 좋은 해석을 해서 네가 바른 선택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은혜를 줘서 자기가 자기를 세우게 하고 자기가 자기 산업을 세우게 하고 자기가 자기 땅을 살게 하고 자기 가정을 세우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불가능의 상황을 하나님 바꿔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고 불가능한 상황을 딱 뒤집어서 이들에게 세우는 사람 바꿔. 마음은요, 괜히 왔네. 안 올 것이 왔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두고 사람 만나면 그 마음이 안 되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세우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뒤집어서 잘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던졌더니요, 많이 잡혔어요. 하나님은 만나기만 하면, 말씀으로 만나기만 하면,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바꿔서 잘되게 하십니다. 아멘. 안 되는 사람 잘되게 하고, 아픈 사람 치료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이 안 되는 사람 흥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12월 첫 주 귀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보세요. 죽는 줄 알아요. 좋은 해석을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좋은 결정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뒤집어 버려요. 사자굴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다 죽고 다니엘이 회복됐습니다. 아멘. 그런 일들은 해석을 잘하고 결정을 잘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9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광야에 무엇을 내요? 사막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뒤집어 버리면 된다고. 사막을 뒤집어서 강으로 만듭니다. 광야를 뒤집어서 기름을 내십니다. 우리가 와서 보는 황폐한 예루살렘은 살만한 곳이 하나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줘서 뒤집어서 너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희망의 메시지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나를 내 마음을 울림이 있는 감동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주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